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이 시간에는 모리아산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로 마음 졸이고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 피가 타들어가는 듯한 몸이 옥죄이는 듯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누가 아주 급한 어려운 그러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달지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전광판만 보고 있게 되죠. 수술 중이라는데 2시간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2시간 가까이 되면 혹시 또 뭐가 잘못돼서 더 시간이 지체되면 어떡하나. 2시간이 좀 넘어도 회복실 옮긴다는 그게 안 보이면은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러면서 아주 마음 졸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그보다 더 힘든 3일을 아브라함이 잘 견뎌내면서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귀한 칭호를 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하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시험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 그 첫 대목에 나오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을 시험을 하시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아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일지를 아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에게 확인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걸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순교를 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실상은 이것이란다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한번 딱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말하자면 한번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약간 특이합니다. 뭔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겪을 때 되게 환경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했달지 아니면 직장에서 생각지 못하게 말하자면 해고를 당했달지 아니면 내 자식이 참 그 고치기 어려운 병에 들었달지 아니면 내가 예상치도 못한 믿었던 사람한테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달지 이래가지고 나한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오게 된 배경이랑 어느 정도 내가 알아요. 진전된 상황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그냥 이 환경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명하십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일반 시험하고 또 틀리는가? 대개의 고난은 내가 왜 그 어려움에 빠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쭉 진행되는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번져 나갈 것이라고 축복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딱 아들도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그걸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서 이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삭 같은 것은 그 경우하고 다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정도 되면은 대부분 이 고난이 무엇인지 아니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 난이도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뭔가? 지금 아브라함 같은 시험이에요. 네 자식을 말하자면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 그런데 대부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시험이 사실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험도 이겨낼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이런 시험이 우리한테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떨어진다면 당장에 딱 거부를 하고 하나님은 갈 대로 가시오. 나는 내 길로 갈란다고 착 돌아서니까 이거 시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받아보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끙끙대는 게 시험이지 확 돌아서는 거 당신 다 하나님이냐고 사람 죽이라고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아요. 시켜봐야 하나님이 무한하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말하자면 받아들일만 하니까 시키신 거예요. 이런 시험을 겪은 사람이 또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저는 이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마리아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가장 막다른 그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이 가장 고수하고 지키고 싶었던 그걸 붙들고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지키고 싶었어요. 그걸 거기에다가 바로 칼을 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걸 가장 지키고 싶었어요. 순결, 도덕적인 거, 율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네가 말하자면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결국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 마지막까지 흠없이 살고 싶어 하시고 마지막까지 신성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 영광 그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안고 살아가고 싶으셨겠지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말하자면 마지막 죄 없는 너지만은 네가 죄는 없지만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네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 난이도 높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 마리아,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죠. 출애굽기 여기는 모세가 썼어요. 왜 모세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기서 크게 부각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상으로 모세가 이걸 써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그저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좀 주면 그거 얻어먹고 그냥 그 생활인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종은 그냥 적당하면 남한테 핑계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걷게 됐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 나오게 되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나 보다 하고는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전해 듣고 최소한 애굽보다는 낫겠지. 애굽보다 못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하고 가나안 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젖은 내버려 두고라도 물도 흘러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눈에 보이는 돌멩이 들여서 이제 당장 모세를 쳐 죽이려고 계속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뭐냐면 조금만 불편하며 말하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처럼 조금 뜨겁고 고생스러울 때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다. 진짜 신앙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 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네 자신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란다. 그런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뭔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몰아가면서 내 의지를 그분의 의지 아래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고 만약에 돌아왔다. 번제물로 바치고 돌아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미친놈이라고 욕을 할 것입니다. 미쳤다고 욕하지 욕 안 할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으리라. 반드시 그 선한 뜻이 있고 나는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를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는 한 구절도 불필요한데 기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났는가? 그가 자기 마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는 그렇게 명하시지 않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그 적대적인 요인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 적대시하면서 대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을 받게 되면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하는 것. 지체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그 사이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좀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악한 영은 들어와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 마리아 목사님이 지금 가신 지가 꽤 됐죠. 지금 2달 가까이 돼가죠.
그분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4월 달에 와라 몇 번을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와서 거기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적미적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갈게요는 안 했습니다. 안 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는 알았습니다 하고는 막판에 가서 바짝 날짜 닥쳐서 안 간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목사님이 나중에 뭘 하시냐면 내가 원장님 나도 내 나름대로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계시를 내가 받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와라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 전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알았어요 이러고는 이제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움직이느냐 생각하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이제 날짜가 서서히 닥치니까 이 티켓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리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은 주님도 원하신데 주님 뜻이 그런데 가라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계시 받아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 받아도 원한 대로 혹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제가 받으면 분명히 가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일부러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예언자들이 다 같이 받아야지 믿겠다고, 그래서 우리 예언자들 방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가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가야 되나 보다, 정말 가야겠구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아이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자신이 뭐가 지금 흠이 있는지는 압니다. 제가 8년간 훈련을 받았어도 사실은 설교를 그렇게 시간을 놓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 시간 되면 나와서 겨우 어떻게 하고 제대로 이걸 깊게 설교 준비를 할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로는 설교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은사는 받았지만, 치유든 예언이든 은사는 받았지만 이걸 제대로 이게 정립될 그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밤새 아프다가 눈 빨개가지고 그냥 겨우 이것 들고 나와서 하고는 또 다시 어떻게 하다가 좀 누워있다가 또 뭐 상담 조금 어떻게 하다 이러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엉망인 셈이에요. 제가 은사도. 그래서 거기 가려면 설교도 제대로 하고 은사사역도 제대로 할 사람이 가야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고 이렇게 계시를 받고 보니까 가야겠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해야겠다. 그냥 무조건 순종이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악한 적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안 가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근데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 먹고 나니까는 한 11시 좀 넘으면 집에 있으면요. 그게 2주 정도 들어왔어요. 그 공격이. 갑자기 밤 11시 넘으면 우리 그 냉동고 있죠. 일반 이렇게 우리 집 냉장고 말고 좀 큰 업소용 냉장고. 냉동고 열면 서늘한 바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서늘한 기운이 몸으로 쫙 끼쳐 들어오면서 딱 이야기를 해요. 너 왜 갔냐? 그러면서 너 뭐 부족한지 알잖아. 네가 그동안 뭘 준비를 했다고 거기까지 가냐고. 그러면서 너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너 뭐 설교나 뭐 체계적으로 뭐 할 줄을 아냐? 아니 뭐 은사도 뭐 깨끗하게 탁탁 할 줄도 모르면서 거기까지 가서 뭐 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무리하고 있는 줄을 아는데 그러니까 안 가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한 정이 딱. 그래서 맞아. 순종은 안 되지만 가서 보여줄 것도 없는데 이제 이게 밤마다 이것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만 주는 거 아니야. 아주 슬픈 마음을 줘요. 너 지금 이 상황이 이러는데 네 자식을 어쩌고 가려고 그러냐. 저 애를 너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네가 그만큼 능력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놔두겠냐? 저걸 놔두고 어디를 가겠냐고 자꾸 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그래 보여줄 것 없다.
보여줄 것 없지만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순종을 한다. 나는 무조건 순종이다. 내가 지금 내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순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 가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나의 부족을 더 확실하게 느끼고 오라고 하시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간다 하니까 이 악한 영들 공격은 이제 딱 없어졌어요. 근데 내 안에서 내가 또 뭐가 있냐면 그래 맞아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가서 아직 뭐 내가 제대로 한다고 내 마음에 들게끔 뭐 된 것도 없는데 이래서 해야 되나?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 체계적으로 되지도 않고 이것도 뭐 어설프고 저것도 어설픈데 그래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셨지만 나는 아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말하자면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못하구나. 내가 아직도 덜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놓을 곳이라고 하면 부끄러움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일어서라 하면은 가고 일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합니다. 그게 아직도 내 안에 있었구나. 그걸 제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일찍 일어나서 그냥 나귀에 안장을 놓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악한 영이 틈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말을 사라한테 하지를 않았어요. 했으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 아브라함 알고 있죠. 사라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지금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 그건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장작을 펼 때 다 소리를 듣고 그때는 천막이지 않습니까? 왜 모르게 장작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 들렸는데 사라한테 거짓말을 하고 간 것입니다. 왜 사라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아브라함 생각을 했어요. 이건 사라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시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라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사라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라나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그 종들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들 보면 여러분들 저 사람 믿으면 어느 정도겠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없겠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가늠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는 많이 훈련이 돼 있었어요. 내려놓는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사라고 다른 종들이고 하나님을 불신할까 봐 두려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을 저한테 주시면서 너 거기에 순종해라.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희 환경을 보시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제 형제들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들도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그럴까 봐서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나 종들이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딱 비밀로 붙이고 혼자 간 것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되지도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요구를 그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강을 건널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그는 수많은 작은 말하자면 개울을 건너봤기 때문에 그가 큰 강을 건너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작은 웅덩이를 그는 그동안에 수없이 건너봤어요. 수없이 포기를 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두고 다 내려놓고 떠난 자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롯과 아브라함의 그 말하자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소돔의 그 비옥한 그 초장을 과감하게 그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얻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물들을 그가 다 포기한 자가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마침내는 자기의 그 아들 이스마엘도 내보냈어요. 큰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너 저쪽에 가서 어디 다스리고 살아라. 그쪽 땅을 멋지게 말하자면 거기다 집 지어놓고 잘 살게끔 해서 너 거기서 살아 수시로 연락해.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뭔가? 너 넓은 강을 한번 건너봐라. 그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을 때 수없이 본인도 많이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시험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저도 이 연단을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겪은 것처럼, 제가 절대 아브라함이라는 건 아니고, 저야 뭐 미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딱 이 고난에 빠졌으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주시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딱 지붕의 기둥이 있으면 가운데를 탁 부러뜨리시고는 확 무너지고 나서 주님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면 내가 했다 그러세요. 내가 지금 너 그렇게 인도하고 있단다. 시간이 되면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상처가 아직 아물기도 전에 그 해결도 안 됐는데 다른 기둥이 확 부러집니다. 주님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했다. 너를 더 부수고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란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절대 위험한 짓을 원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일단 집을 안 나가. 집 안 나가고 안 사고. 절대 무리해서 돈 어디로 꾸러가서 무엇을 일을 만들질 않습니다. 딱 그 한계에서, 한계보다 항상 그 밑에서 조용하게 그냥 사건을 안 만들고 살려는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은 한 번에 확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겪으면서 이렇게 느낀 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 수없이 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어떻게 하는가? 겉으로는 순종한 척하면서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멀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두려움이 생겼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 사흘간을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 사흘을 통해서 자기가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원망을 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 사흘 동안 묵묵히 그가 아래만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저기를 보라고 할 때 그때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요. 그동안 내내 말하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내가 왜 하나님보다 더 이삭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가? 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던가? 그래서 이를 번제물로 바치게 된 원인이 내가 아닌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삭이 나에게 나를 가장 사랑해달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삭에게 너무나도 집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놓으라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많은 갈등이 사흘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뭔가? 우리가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거부하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핑계를 대려면 얼마나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해오실 때도 우리의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장 7절을 보면 말하자면 불과 나무를 쌓아놓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죠. 이삭한테는 지고 올라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삭이 자기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말하자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어린 양은 어디가 있냐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은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태워야 될 그 말하자면 장작을 지금 지고 올라가는 것이며 자기 등에 있는 것이 자기 몸을 태워야 될 그러한 장작이다. 그것도 모르고 올라가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어린 양은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확 꼬꾸라질 뻔한 그런 말을 이삭이 하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물인 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아버지에게 어린 양은 어디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말하자면 넘겨뜨릴 수가 있어요. 그들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만 됐다 하면은 편안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또한 위기가 왔다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좀 떨어지라고 그래. 좀 떨어졌다 나중에 믿어라.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되지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내게 오려고 하는 자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미워하고 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비교급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사랑하지만 그들보단 나를 더 사랑해라. 네 목숨도 중요하지만 네 목숨보다는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라. 그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고, 이삭이 내 아들이지 내가 어떻게 바치냐고 확 돌았으면 제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다면 제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냥 저절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장애를 극복했다 해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가장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것, 그걸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머물게끔 하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게끔 할 때 내가 아니다, 목숨을 걸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의 믿음이란 뭔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승리하는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50년 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얘도요. 보면은 내가 처음에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동기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계신 그 배경 아래는 그만한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 사람한테 시련을 주시면서 순종해라는 그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 할지라도 들어오면서 이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그 동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그 문턱을 믿음이라는 문턱을 막 들어섰을 때 그 문턱에서 꼼짝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그런 경험을 가만 볼 때 그게 딱 떠올라요. 그 장면이. 우리 옛날에 끈끈이 있지 않습니까? 쥐가 이렇게 거기다가 미끼를 놔또 먹으려고 홀딱 들어갔다가 거기에 네 발이 붙어갖고 꼼짝 못하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말하자면 처음에 믿는 그 동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끈끈이만 붙잡으려고 거기서 옴짝달싹 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네가 모든 것을 버릴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가 될 때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채워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모든 미래와 꿈과 그 가능성을 내 뜻 안에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각자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희 미래, 네가 말하자면 아주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계획 세워놨던, 설계해놨던 그 미래, 그 꿈, 그 가능성을 네가 나를 위해서 다 포기를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이삭이었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처녀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그 신성과 영광과 생명과 능력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말하자면 높임받는 자,
그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초청이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놓고 죄인들을 그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생명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정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 아름다운 것을 말하자면 예비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